항상 12시 하는 거니까. 요새 저는 저 형제들하고 골로새서를 이렇게 아시는 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서 현재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감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감사가 되는데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많은 이제 수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형제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안정이 되고 풍성해지죠. 그 세우다라는 그 뜻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바로 서다 이런 것이니까 그게 뭐 인간적인 교육이나 가르침 이런 것으로 이제 온전해지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바로 서는 것이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바로 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각 지역에 있는 그 형제들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바로 서는 이런 형제들이 이렇게 많을수록 교회가 이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교육을 넘어서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바로 서면은 교회는 이제 성장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또 어쩌면은 골로새 교회의 그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 교훈,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시대나 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거짓 교훈으로부터 보호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서는 형제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바로 선다는 것이 결국 뭐 생명이 자라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서 바로 이렇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어려운 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닌 것이 그 형제들이 서로 다 이렇게 나누고 형제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생명을 맛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기만 하면은 보여진 것만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 생명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공과를 배운다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니면은 정말 제시할 수 없는 이런 것이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걸 말해낼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인격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맺어가도록 공과를 가르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교육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게 된 것을 자기가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니까 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뭐 모자라거나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게 부족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됐죠. 우리도 이제 참 복음이 전해질 때 필히 동반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은 하여튼 이걸 받으면은 참 복이 될 텐데 이걸 항상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 돌이켜 보면은 나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참 복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져 올 때 내가 목사님 따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와서 나의 어떤 것이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끝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은 본능적으로 우리 옛 생명은 그걸 거부하고 피하고 막 이렇게 뭐 배반하고 팔고 달아나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상근이 형제가 얘기하듯이 하여튼 예수를 만나면은 일어나는 그 모든 반응들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 군중들처럼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거부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이 결국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거부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뭐 부족하거나 이제 모자라다는 그 뜻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필히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거쳐야 할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그 반대와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운명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고난은 정말 복된 일이죠. 그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복음을 전해 보면은 돌아오는 그 반응이 있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받아야 할 어떤 고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걸 내 운명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직분을 오히려 더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바울은 하여튼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에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죠.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유대인의
그 열심히 했던 그런 곳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게 됐는데 바울은 그런 새로운 이상과 그 꿈을 가지고 이방을 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필요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뭐 자기네만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를 그랬다고 이렇게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목사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독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해갖고 우리가 그 생명의 그 자정 능력을 따라서 그런 독선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 정말 열려 있죠. 그걸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자신감이 있으면은 너희가 나 있을 때 모든 걸 다 경험해 봐라. 뭐 좋은 데 있으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한때는 뭐 별데 다 가봤어요. 그래서 현욱이 같은 형제는 정명석 거기 가서 40개로까지 배워왔던 형제니까 그래서 40개로는 우리 교회에서 막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또 현욱은 또 고지식해서 그렇게 정말 그런 걸 잘 배워갖고 와서 그걸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데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하고는 거리가 먼 영 곁길로 가는 거라. 그만큼 우리는 이제 열려 있던 교회거든요. 나도 지방 교회도 가봤어.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가봤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다 열려 있는 그 교회고. 마침 우리 집에 이제 서우정이라는 그 밑에 약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우리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나는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와서 극진히 차도 대접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 다 들어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포기해. 이 사람들은 안 돼.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다른 걸 얘기하는데 아니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 전략 있잖아요. 더 높은 고수를 데려오고 더 높은 고수를 데려와. 근데 우리 그쪽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고수를 데려와도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그 본질을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뭔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참 우리의 어떤 규모나 어떤 차원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우리 집에 안 오고 하는데 그래도 요새는 계속 하여튼 그걸 유튜브에서 자기네들이 뭐 한 걸 보내주거든요. 난 그래 늘 고맙다고 하지. 건강에 대한 상식도 알려주고 좋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연결해 둬야지. 언젠가 그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다 열려 있는 교회였어요. 막힌 교회가 아니죠. 하여튼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하여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뭐 뻔하잖아요. 율법,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인데 이방인들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다 다른데 달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면은 참 문제가 되잖아요. 틀렸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죠. 다르면 다를수록 그게 풍성해지고 그 생명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운명으로 우리가 정말 참 사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그 변화는 얼마나 이방인의 그 족속만큼 민족만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건 그리스도죠. 그 영원한 인격이죠. 그 영원한 인격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그 나타나는지 그걸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정말 참사랑 그리스도 이 사람만 비춰지기만 하면 성경 몰라도 돼. 예, 성전이 없어도 돼. 율법하고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옛날에 하여튼 노름하고 그랬는데 저 인간 저 언제 사람 되노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참 사람 된다는 것, 그게 뭐 이방인들이 그 하는 얘기라서 그렇지, 성경이 없이 하는 얘기라서 그렇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영원한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돌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뭔가를 다 찾고 있는 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그걸 함축적게 그걸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사람이 된다는 건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람 되기 위해서 난 예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이제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그 영광인 그 인격,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격이 우리에게 탁 비춰져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참사람, 영원한 인격, 이게 각 처와 환경이 다르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가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돼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풍성이 만유를 통해서 이렇게 그 풍성하게 나타나면은 그 하나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을 하여튼 각 지역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세우려 한다는 것,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쓴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선 사람들이 많아야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지 알게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선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괜히 바로 섰겠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인격, 원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인격으로 바로 서는 것이니까 이 바로 선 사람들이 각 지역의 형제들이 이렇게 많을수록 교회가 안정되고 풍성해지죠.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은 교회는 영적인 성숙, 그가 나 혼자만 앞서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어울려서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라갈 때 교회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져 가는 형제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 간다는 건, 이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풍성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 간다는 게 괜히 단장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말 씻겨져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그게 사실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려가면서 그리스도를 맛보아가면서 인격이 변해가는 것이니까 이건 정말 복된 일이죠.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세상 그 지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의 그 공동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이제 소금과 빛과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각 지역에 이제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워진 사람들이 많으면은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정말 형제들이 고마운 것은 각 지역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복된 것을 공급해서 그 형제들과 같이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뭔가를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급받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공동체를 이뤄서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에 대한 그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요 세상 풍조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세상과 똑같이 살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 뭐 잘 먹고 잘 하게 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동일하게 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죠. 이건 내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바로 갖지 못하면은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요 홍성교회 와서 아까 이제 장 목사님이 하시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정말 열린 마음이고 요새는 정말 그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캠퍼스 나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요새는 그렇게 해서 누가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죠. 세대가 완전히 정서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그 삶의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뢰가 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믿어질 때 이 복음도 같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저런 마인드, 우리도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런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갈 수도 없고 뭐 하여튼 요새 나는 뭐 예전에는 뭐 하여튼 뉴스를 많이 보고 뭐 관심 있고 막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 전서부터 트럼프 뭐 하여튼 우리나라 이 보고 나서부터는 뉴스가 듣기 싫어. 아이고 참. 그래서 하여튼 수인자매한테도 뭐 하여튼 예전에 내가 뭐 뉴스 좀 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내가 그런 말 안 해. 뭐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낚여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뭐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서 나도 어떤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해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많아야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항상 교회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니까 교회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골로새 그 교회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벌써 2000년은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온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워지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왜 부름 받았는지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얘기할 때 항상 그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나는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허덕이는 인생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만나서 20년 안 지났나?
시기 날 보고. 아니 상관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시간 봐. 그럼 정치과 아니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우리를 하여튼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한 이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나는 뭐 하여튼 우리 천하에 없는 우리 대구교회 세상에 없는 이 귀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복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내가 정말 절망을 느꼈죠. 그 절망은 뭐 여러분들이 다 지나간 시간에 뭐 얘기를 들어서 할 거지만은 정말 절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난 두 번 정말 거듭난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됐죠. 목사 만나기 전에 정말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으로 목사 만나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목사만과 같이 살고 싶어서 목사만과 같은 40년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려움보다도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어떤 때는요 유행가 그 노래처럼 생각난다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사랑은 무슨 사랑, 꽃길은 무슨 꽃길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 몰라서 그런 거려고 알고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은. 근데 지금 와서는 알고도 돌아가고 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고난은 내가 필히 거쳐야 할 어떤 고난이었어요. 치러야 할 어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정말 감사하고 맨 처음 목사 만나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게 이제 겉으로는 목사님이었었죠. 영원한 인격.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만 자랑해도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부끄럽지 않았어. 근데 그 뒤로 목사님으로부터 절망을 느끼고 천하에 없는 교회가 세상에 없는 그 부끄러움이 교회가 돼갖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거쳐서 하여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하여튼 2년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하여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복된 가운데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전에 말한 그 모든 것을 하여튼 나 나름대로 경험하게 됐어요. 세워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 이런 그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은 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각 지역에서 특히 이제 장 목사님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들을 볼 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주의 영호 형님이 정말 아주 여유 있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신못 띠건 신못 띠 아니건 그 형제들을 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하는데 그건 영호 형님의 넉넉한 하여튼 성품, 인격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나도
제주교에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면은 민망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좀 못 가는데 어쨌든 나는 뭐 하여튼 영호 형님 인격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하여튼 피하고 싶은 거죠. 형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교회 가면은 사람을 민망하게 뭐 불편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영호 형님을 이렇게 만났지 그 교회에 직접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영호 형님 인격을 생각하니까 내가 뭐 얼마든지 안 가도 그 뭐 형님 만나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뭐 따르고 누리는 건 내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오히려 영호 형님의 그 넉넉한 것을 배우고 싶어. 근데 영호 형님의 그 넉넉함이 요 뭐 장 목사님한테도 조금도 빗바라지 않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홍성교회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장 목사님이 치료해야 할 어떤 그 대가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저걸 우리가 뭐 다시 거듭 말하기도 뭐 민망한 어떤 많은 일을 거쳐서 지금 장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서게 됐는데 하여튼 장 목사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올 때마다 기뻐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하여튼 나도 늘 화요일 말씀을 듣고 그날 이렇게 말씀 못 들으면 그 이튿날이라도 꼭 듣거든요. 정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이유를 해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고 교회 형제들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복음이라면은 그건 다시 새겨드려야 됩니다. 다시 걸러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많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들은 많아. 근데 그것이 맨 나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말은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분별해서 드려야 되는 말로 이렇게 새겨야 할 어떤 필요도 있는 것 같아. 말을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인데 나중에는요. 내가 뭐 꼭 그래야 되나? 내가 꼭 이 십자가를 받아야 되나?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우리 속 생명의 힘을 빠뜨리는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걸러서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귀가 이제 정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세상 방식대로 목사라는 사람이 그 정치적인 그런 막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어쨌든 세상 방식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에 조롱을 받거든요. 겉으로는 다 홍해주는 것 같아도요 속으로는요 다 조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 지역에 아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바울의 그 수고를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하여튼 이런 수고 때문에 누군가 하여튼 수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고한 형제들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돼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복이죠. 각 지역에 그렇게 수고를 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을 볼 때 정말 귀한 마음이 들고 여기 영식의 형제도 있는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하잖아요. 사실 영식의 형제 일하는 거 누가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는 정말 그 할아버지한테 그 정말
온전한 신앙 그 어떤 것을 뭐 받았기 때문에 뭐 요새 그 뭐 시대의 어떤 그 뭐 정서나 뭐 이런 거하고는 약간 이렇게 뭐 결이 다를지라도 어쨌든 영식이 형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영식이 형제를 도와서 한번 저도 마음이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뭐 그쪽으로 기울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가 하면서 이게 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그 말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를 가서 한번 같이 합력해서 하여튼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번에 고흥에 거기 가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 하여튼 수고하는 형제들이 있고 지도 검색해 보니까 고흥 딱 봐도 섬에서도 제일 끝에 있던 맞아 그렇지. 목사님 고흥이 옛날에 그 재승이 형 그 고향이고 목사님 고향이 그쪽이 아주 멀지. 예전에 목사님하고도 이제 그 저기 고향에 누님한테 한번 찾아간다고 갔는데 정말 멀어. 근데도 하여튼 뭐 그쪽에서 또 잘 관계되지 않은 이 형제가 뭐 하여튼 요새 마음을 뭐 하여튼 그 이제 회심을 해갖고 마음이 하여튼 다시 불타오르고 자기 고향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고흥이요? 고흥이요. 누구? 정생균. 옛날에 정생균인데 정영생. 이름을 바꿨지. 여수 사랑의 교회 다니는 맞아. 그때 여수 석종이한테 이렇게 다닐 때 석종이 다 동기들이거든. 그래서 마살의 그 부활의 옛날 그 서길이가 거기 그 영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많은 형제들이 왔지. 이승철 그다음에 뭐 이제 창원의 그 누구야? 그 조승상.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야 대부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생균이었어. 근데 이름을 이제 바꿨지. 그때 정목 석종이가 그때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여수에 내가 뭐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갔었거든. 근데 그 옆에 같이 사랑의 교회를 하고 있었어. 그 이제 나를 만난다고 한 2번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뒤로 뭐 하여튼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가 이제 끊어졌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그 동안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같이 교통할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여튼 내가 어딜 가고 그래서 영식이가 그렇게 뭐 하여튼 마음으로 원하고 교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했지. 근데 이번에 일부러 이렇게 가서 하여튼 뭐 조그만 역할이라도 그 교회 어떤 형제가 하여튼 바로 이렇게 서 있지만은 그래도 합력해서 이렇게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교통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교회 교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포항 김찬재 목사님 가는 거하고 중국에 맞아, 걱정했는데 날짜가 끝이더라고. 형님 고흥에 가시고 나는 최 고흥에 목사님 포항에 가고 이러면 딱 맞네. 금요일 날 일하고 있잖아. 맨날 내 병원은 안 하는데. 아니야 병원 갔다 와서